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함께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보면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분을 만납니까? 그냥 멋진 들판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제자들과 먹을 것 싸놓고 피크닉 하듯이 여유롭게 앉아서 야, 여기 참 좋다, 재밌다, 행복하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렇게 웃고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3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십니다. 죽을 것처럼 고민이 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고민이 크셨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고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한번 예수님의 고민을 엿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길을 깨달으며 오고 가는 수많은 고민들 거리 속에서 오히려 그 고민들이 나를 더욱더 진실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은요 제법 많은 절수로 이루어진 장인데 그 14장을 쭉 읽어보면 한 장 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2절이지만 참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절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어떤 틈이 있었길래 마귀가 거기다 이런 걸 넣었을까?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하시는 그 길이 본래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세상적으로 권세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을 생각했었던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돈, 물질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 섬겼던 그 여인의 행동에 오히려 유다는 이거 낭비라고 불만을 터뜨렸었는데 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짓하던 도둑이었나라고 고발하죠. 즉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거 불만으로 터뜨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에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그러니 그 틈을 타고 마귀는 거기에 예수님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 그때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시탐탐 예수님 팔아 넘길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 테니까 조용조용히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 어떻게 팔아 넘길까 그 때와 방법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유다도 나름 고민하고 있던 겁니다. 어떤 고민? 어떻게 팔아 넘길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어쩌면 유다 한 인간 그 인생에 있어서 꽤나 진지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의 고민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악한 고민이었고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선택을 한 최악의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한 불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고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은 30 몇 푼의 돈 때문에 그것만을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죄악,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고민 있다고 했죠. 어떤 고민 안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 고민하고 계신 그 고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한다는 고민이 그저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고민은 아니셨는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콧대를 한번 확 꺾어주고,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 자랑거리 있다고 꺼내 보여줄까? 나도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 고민 가지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도둑놈도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몰래 들어가서 훔칠까?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왕창 한탕할 수 있을까? 도둑도 사기꾼도 범죄자도 고민은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왜? 그 고민의 주제와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니 결국 그것은 범죄가 되고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해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나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이런 거 궁리하는 분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거리와는 먼 것들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저 인간적인 욕심과 나의 안위만을 위한 고민에만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망과 그저 자기 영광만을 위한 고민, 무익한 고민, 마귀 사탄이 집어넣는 그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까? 여러 사람들과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인생 고민 나누고 또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도 많으시죠?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다고 말하고 함께 나누는 대화들도 있으시죠? 그때 함께 나누는 말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나누는 말들과 세우는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일과 거리가 먼 그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고민거리만 잔뜩 쏟아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가득한 그 염려, 걱정, 고민거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래 정말 고민될 만하겠다, 나도 같이 너랑 고민 좀 하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할 만한 것들인지. 인생 살면서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장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의 일들, 건강 문제, 직장 일 등등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고민들이 분명히 많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잘못 발전하여서 사탄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틈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무익하고 악한 고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민할 줄도 하고 궁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시되 그 고민의 방향과 택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민할 줄 알아야지. 젊은이라면 고민할 줄 알아야지. 고민 없는 젊은이 재미없어. 고민할 줄 알아야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줄 아는 젊은이들 돼야지. 그런데 말이야, 그 고민을 그저 너희들과 똑같은 수준의 친구들과만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그 고민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래? 그 고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고민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고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이 그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고민에만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고민할 줄 아는 성도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심히 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민이 큰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요.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한 놀람과 슬픔이 밀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길에 있을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끔찍한 공포,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근심하게 한 것, 여러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이죠. 여기서 성경에 우리말로 고민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들여다보면 무슨 뜻이냐면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겟세마네 가시는데 이 순간 사방에, 앞과 뒤 사방팔방에 근심과 슬픔, 고통의 일들이 밀려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옥죄에 있는 것을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심각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민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고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민에, 우리 하나님의 고민에 얼마나 공감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 찬양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도 우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눈물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 고민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픔도 아시고요, 피곤함과 고단함도 아시고요, 졸린 것도 뭔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막 자도 오셔서 안 깨우셔요. 아니까. 얼마나 한 주간 피곤했니? 얼마나 피곤하겠니? 아시니까. 병들었을 때의 고통이 뭔지도 아시고요, 상처와 공격받았을 때 아픔이 뭔지도 아시고요,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의 그 충격과 슬픔이 뭔지도 아시고요,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민은 유다가 했던 고민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세상 영광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뜻을 구하고 마침내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위한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갈등 끝에 내린 예수님의 결단이 있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위한 고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런 고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고민과 예수님의 고민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가질 소유만을 위하여 고민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실까 고민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높아짐만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까지 내려갈 것인가 고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고 그 예수님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고민과 예수님의 고민,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진 인생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민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도 있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움도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민에는 유익함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그 고민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고민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의논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심각한 고민 속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2절 말씀대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그 다음 43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끝에 승리가 있다고 하나님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 핍박과 박해와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예수님 따르는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핍박과 환난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까요? 강의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 강의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가요?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민,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사명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고민 끝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십자가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고민을 이긴 사랑. 고민을 이긴 사랑.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을 그 근심과 슬픔에 둘러싸인 그 고민의 먹구름을 뚫고 예수님은 순종의 결단을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게 내 기쁨이에요. 그거 고백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고 하자 하는 그것.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민 끝에 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찾아오는 생의 고민 끝에
우리는 무엇을 늘 선택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종의 일들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망설임과 주저함 끝에 결국은 순종하기를, 결국은 사랑하기를 늘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와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길을 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그 길을 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하실 만한 그 진짜 인생의 거룩한 고민들을 주님과 함께 쏟아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고민 가운데 찾아온 많은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마침내 이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유다와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팔아넘길까, 그런 고민 가지고 사는 분 여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다 보면 우리랑 비슷한 고민에 빠진 한 인물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 장담이 무색해질 정도로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그게 고민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고민되지 않았어요. 고민되지 않으니 예수님 기도하실 때 거기서 잠자고 있었죠. 그러나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와 함께 하던 자 아니냐라고 딱 찔러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는 일순간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뭐라고 대답하지?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 그 고민 끝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그 여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수님, 난 예수님하고 함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이 한 주간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호언장담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딪히고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 여종을 만날 겁니다. 너 정말 예수와 함께 하는 자 맞냐? 너 진짜 예수와 계속 함께 할 거냐?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즐거움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여러분 결국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헛된 것 가지고 고민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모든 고민도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도 함께하고 이해하시며 거룩한 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